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굿모닝. 오늘은 안녕하세요. 날씨에 맞게 이 어유. 봄 기운이 가득한 아침 밥상을 진짜. 준비했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음식 같네요, 정말로. 아주 특별합니다. 엄청 예쁜데요? 어디 가야 되나? 물론 음식. 두 분이서 경쟁이라도 뭐 거의 대결을 경쟁이 해서 아보카도, 명란, 새싹 비빔밥. 이거는 소고기, 묵국. 케미 뭐죠? 아주 좋습니다. 아까 시작 전부터 난리였어요. 둘이서 맛있겠다. 그러게요. 든든하게 먹는다는 준비가 거. 다 되었습니다. 한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 이제? 세팅 좀 해주세요. 세팅을 할까? 내가 할까요? 네, 아버지가 해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합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밥이네요. 네, 진짜. 처음으로 한식? 이거 비비는 거죠 다. 진짜 비벼야 새봄에 돼요. 어울리는 이 새봄은 아니죠. 봄에 어울리는 진짜 날이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아보카도 명란 비빔밥은 분명히 퓨전 요리겠지. 저 전통 아보카도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맛 괜찮은데? 새로운 맛이에요. 조금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비빔밥. 임진부님 취사병 하셨다고. 취사병 출신. 네, 취사병이라고 안 하고 요즘엔 조리병이라고 합니다. 조리병. 조금 더 급이 있게. 급이 높아지는 겁니까? 그럼요. 사제의 삶에서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어렵다. 십자가. 이 십자가 나오면 숙연해지잖아. 십자가 나오면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먹으려 했는데. 십자가. 먹으면 체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십자가라는 거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좀 사제로 살면서 힘든 것들을 물어보신 그렇겠지, 거죠? 뭐. 네, 저는 사실 신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부 될 때 신부님은 그냥 미사 집전하고 성사 집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진짜 돼 보니까 그거는 기본으로 기초로 하는 거고 이제 뭐 항상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랑 상담도 해줘야 되고 좋은 말도 해줘야 되고 따뜻한 말도 해줘야 되고 한 말씀 해주시죠. 진짜요. 그리고 또 뭐 고해성사 같은 것도 계속 줘야 되고 뭔가를 말해야 되는 거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제가 결정권이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 쫙 보니까 다 사람을 대하는 거더라고요. 다 사람 대하는 건데 제가 원래 성향이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 만나고 같이 뭐 밥 먹고 놀고 이러는 거 막 일일이 망보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옛날 우리 이전 세대인데. 그런데 이렇게 진짜 신부되고 나서 막 이렇게 성물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고 상담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 대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되고 나서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게 저는 모세예요. 하느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너 이집트 땅에서 다 탈출시켜라 하는 임무를 받았잖아요, 모세가. 근데 이제 모세가 중간에 짜증이 나서 중간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민수기 11장 11절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불만을 막 본물처럼 쏟아내요, 막. 제가 뭐 당신 눈에 좀 안 이롭게 바뀌었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백성을 어떻게 제가 이끌어갑니까? 저 혼자서는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전 똑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분명히. 똑같은 마음은 아니지만은 그 마음이 많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대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신부로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하긴 하겠다. 지금 본당 신자들이 듣고 있어 이거. 지금 뭔가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고요. 그냥 지금 쭉 살아오면서 아니 그냥 쭉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던 거 그런 널 것들이요. 피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지금 신자분들이랑 함께하는 게 행복해요. 좋은 마무리 포장을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일과 쉼의 모호함? 신부가 되고 느낀 거.
일과 쉼의 어떤 모호한 상태. 신부로 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일이 그 하루 맨종일 그냥 연장선 안에 계속 들어있고 맞아요. 계속 상시 대기 중인 느낌. 우리는 오프가 없지. 오프가 사제관이 사무실이지. 그렇죠. 곧. 집도 곧 사무실이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밤에 혹은 늦은 오후에 잠깐 쉬는 시간에도 전화가 와서 성사가 있거나 혹은 지금 우리 PD 신부님들처럼 계속 일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아, 이게 모호해서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구나, 이런 업무들이. 그런 거가 어렵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좀 개인적인 체험인데, 저희 성당 앞에 이제 그때 말기암 환자분들만 받는 호스피스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자주 병자성사 요청이 있어서 자주 가게 되면 죽음 앞에 제가 무기력감을 많이 느꼈어요. 이 죽음 앞에 제가 어떻게 더 이상 해드릴 수 없는, 그냥 하느님께 이렇게 평안하게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가 전부인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제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 심적으로. 이렇게 병자성사 끝나고 성당으로 이제 걸어오는데 계속 무거운 마음이 자주 들곤 했어요. 우리가 죽음을 사실 많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신부는 죽음과 늘 가까이 붙어있는 친구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때 병자성사 딱 이렇게 영성체 드리는데 정말 간암 말기로 독수가 많이 차신 분인데 정말 힘겨운데 그분에게 영성체 마지막 드리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저도 너무 같이 울었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 어떤 무기력감. 하지만 나의 직무 안에서 참 다행이다. 내가 이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던 그랬던 체험이 있었어요. 좋네요. 제가 신학생 때 있던 일인데 같은 신학원생 전체가 다 같이 이제 피정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밀라노에서 미사를 하게 됐어요. 네. 밀라노. 근데 그때 원장 신부님께서 그 밀라노 부근 출신이셨거든요. 그래서 미사를 하시는 신학교 다닐 때? 네. 저 나머지 공부했잖아요. 유학 가서. 네, 로마 가서 나머지 공부했어요. 몰래까지 가셔서 나만 공부하셨네. 저도 몰랐어요. 원래 그런 건 잘못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을 가고요.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을 가고요. 신학생이 잘못하면은 저기 멀리 유배를 떠나는 거예요. 유명한 또 좋고. 유배를 떠났어. 처음 알았어요. 몰랐네. 그리고 원장 신부님이 밀라노 출신이셔갖고 미사를 하면서 우리 암브로시오 전례로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신부님들 다 아시겠지만 교우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미사는 전 세계 어디 가나 똑같죠. 네. 정확히는 서방 교회의 전례가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서방 교회 전례는 로마 전례로 다 이렇게 통합되어 있거든요. 똑같은데 이게 암브로시오 전례처럼 아직 고유한 전례를 가진 곳들이 있어요. 물론 암브로 전례는 로마 전례랑 거의 비슷해요. 몇 가지만 다른데 그 다른 거 학교에서 들으셨을 텐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기억이 왜요? 나지 않습니다. 나 모르겠어. 신학교에서? 나도 배우긴 배웠어. 암브로시오 전례를 배워. 그 암브로 저도 이 얘기를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암브로시오 전례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요. 평화 인사를 우리는 주님에게도 다음에 하잖아요. 네. 근데 암브로 전례에서는 봉헌 전에 해요. 그 성경 말씀에 제단의 예물을 바치려 할 때 너에게 원한 부분 형제가 생겨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 바쳐라. 이 말 때문에 봉헌 전에 평화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의미가 있네요. 네. 예를 들자면 근데 요거는 조금 그래도 전례를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은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오늘은 이렇게 재밌는데요?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은 그 하느님의 어린 양 하면서 우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뭐 평화를 줘서 이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가 없어요. 그 기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들으세요. 그래갖고 이제 미사를 쭉 하다가 평화 인사를 이제 앞에 했으니까 당연히 그 미사를 같이 협조하던 이제 복사서던 부제님이 평화 인사는 안 했어요. 근데 평화 인사 안 하고 나면은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성결 쪼개실 때 옆에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신부님 쪼개시다가 다급하게 하느님의 어린 양 없어! 그러신 거예요. 네. 하느님의 어린 양 없어! 그 기도 안 한다고 없어. 하느님의 어린 양 없어! 그러신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저희도 막 킥킥 웃으면서 특히 저랑 제 옆에 있던 그때 멕시코 신학생이었는데 킥킥 웃으면서 참 대단하셔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없대. 이러면서 조금 약간 흉을 봤어요. 약 웅성웅성 그러고 있었고. 근데 하느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신부님이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네. 자, 하느님의 어린 양 없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없다고 그랬는데. 없다 그랬는데. 또 막 술렁술렁 그러고 저도 또 옆에 있는 신학생이랑 야, 참 대단하신 분이네. 하느님의 어린 양도 자기가 없다 그러면 없고 있다 그러면 있는 거야. 이 우리가 느낄 때 원장 신부님이 약간 권위적이었거든요. 지금은 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때 느낄 때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약간 풍자. 그래서 미사 시간에 그 중요한 시간에 농담을 했단 말이야. 또 이렇게. 저희 아버지 품에서는 항상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어쨌거나. 그리고 나서 미사 끝난 다음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아, 미사 시간에 신부님 말씀대로 야, 우리가 이렇게 그 신부님을 흉보고 비웃고 그랬을까? 이유가 뭐겠어요? 그 신부님이 미사할 때 실수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네. 사실은 평소에 우리가 그 신부님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거죠. 그죠, 맞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신부님이었으면 그냥 웃고 말았겠죠. 네. 주제는 십자가. 십자가가 그 우리 안에 있는 약함, 그것이 누군가를 이렇게 상처난다. 이렇게 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신부로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독신서약을 하고 혼자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경우가 이제 대학원 2학년쯤? 지금 한 30년 전쯤 된 것 같아. 네. 그해 여름방학에는 또 후배들은 군대 가고 나밖에 없었어. 네.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혼자 그 2층 집에 자는 거지. 예,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매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캠프, 준비하고. 여름 신학교 준비, 여름 캠프 여름 내내. 준비하고, 그치. 맞아요. 밤마다 북적북적대면서 같이 준비하고, 네. 그러다가 10시쯤 되면 이제 이분들이 다 나가는 거야. 나가면서 이제 학사님, 저희 호프 한잔 하러 가시죠? 생맥주 한잔 하러 가시죠? 그러면 같이 따라가고. 근데 재밌잖아. 젊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진짜 재밌죠. 밤마다 술 마시고 재밌잖아. 근데 술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문제는 나갔다가 들어올 때 혼자 또 그 쓸쓸한 집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맞아. 그 큰 고독하고. 집에. 그치. 맞아요. 그 빈 집에. 게다가 그해 방학 때는 내가 또 뭐 기타, 좋아하는 기타도 안 갖다 놓고, 뭐 카세트도 없고, 그때는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때였으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 휑해, 그냥. 근데 그러다가, 나가기도 뭐하고, 안 나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어느 날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계속 매일 밤마다 늦게까지 같이 준비하고 왁자지껄하게 하고 또 나갔다가 술 마시고 들어오고 그러면 내 생활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은 오늘부터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준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러는 거야. 학사님 가서 한잔 하실래요? 그랬는데 안 나갈게요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안 나갈게요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먼저 가 계세요. 먼저 가 계세요. 그러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안 나갔어. 당시에 안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나가고 정리하고 나가고 혼자서 방에 있는데 네. 엄청 그 적막감이 정막감.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나갈까.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다가 성당 마당에서 멈췄어. 성당 마당에 멈춰서 나갈까 말까를 10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거기서 저쪽에 문까지 다시 왔다. 갔다가 다시 왔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안 나갔지. 안 나갔지. 이기셨어. 안 나갔는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때, 그날 처음으로, 혼자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결국 신부는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독신을 어떤 것으로 채우느냐. 때로는 뭐 이성과의 친밀함으로 채우고 싶을 수도 있고, 맞아요.
때로는 뭐 취미생활. 다른 취미생활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나 아니면은 운동이나 뭐 다른 거로 채울 수도 있는데 그 시간들을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잘 채우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요즘에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 맞아요. 그 신부만의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쨌든 독신으로 사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외로움이나 그 고독의 시간들을 어떤 것으로 잘 보내느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마 또 나갔을 거예요. 십자가를 대하는 당신만의 마음가짐이 있나요? 제가 전에 있던 본당 중에 하나가 약간 시골에 있는 본당이었는데요. 본당 관할구역 내에 천주교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시설에만 병자 영수체 하시는 분이 3, 40명? 아니에요. 200명 정도, 100명, 200명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미사를 했어요. 네. 이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본당 일이 좀 밀린다든지 판공이랑 겹친다든지 이러면은요. 정말 엄청 힘들 것 힘들지. 같아요. 네. 거기가 이제 시골길이니까 차는 별로 없어도 좀 꼬불꼬불 그러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차로 이렇게 가면은. 그동안에 그냥 차 안에서 투닥투닥투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왜 나한테, 궁시렁궁시렁. 그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게 떨어져 갖고. 맞아. 그래? 주교님이 저기 가서 미사하라고 나 여기 보낸 것도 아닌데 본당에서만 미사를 되는데 막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 갔어요.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탁 지나가면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 울리는 그 말씀이 네가 신부잖니. 거기서 저한테 미사 부탁할 때에는 신부니까 한 거잖아요. 그치. 그렇죠? 제가 지나가는 동네 사람 철수 아빠면 부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신부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신부가 된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신학교 과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서 신부가 된 게 아니라 우리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신부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딱 그 순간에 딱 그 마음이 들면서 거기 가는 게 즐거워졌어. 아니요, 안 즐거웠어요. 그러면 딱 거기 그 마음에 드는데 거기 가는 게 여전히 싫죠. 여전히 싫은데 제가 운전하면서 정말 예수님 저 여기 가는 거 정말 싫은데 당신께 받아먹은 게 많아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미사 가기 전까지는 다 아우 그거 해야 되나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우 귀찮은데 이러지만 딱 마치고 나면은 항상 기쁘잖아요. 맞아요. 주시는 게 있으니까. 그쵸. 또. 너무 돌아오는 길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아 역시 하느님께 받아먹은 게 많으면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좀 용기가 나요. 예전에 신학생 때 보좌 신부님하고 막 이야기 나누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보좌 신부님이 그 영화를 보셨는지 아니면 내가 그 영화를 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 네. 근데 이제 오래된 이 뱀파이어 흡혈귀 영화인데 이제 그때는 뭐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하는 거 있지 뭐 십자가를 딱 집어잡거나 아니면 뭐 빛을 비치거나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거실에 있는데 드라큘라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벽난로 있는 뒤로 이렇게 물러서다가 벽난로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탁 잡아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드라큘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웃길 것 같은데 갑자기. 아 웃기진 않아. 안 통해요? 그래요? 원래 웃긴 버전은 이거야. 내가 그럴 줄 알고 교회 좀 다녔지. 이게 웃긴 버전인데 이건 웃긴 버전이 아니라 드라큘라가 진짜로. 십자가를 뺐더니만 네. 우그러뜨리는 거야. 그러면서 안 그 통했다. 드라큘라가 한 말이 그거야. 이건 너와 나의 믿음의 싸움이다. 당신이 십자가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거 믿지도 않으면서 십자가 되면 뭐해? 자기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이다. 맞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믿음, 평소에는 어떻게 하든지 뭐 손해도 안 보려고 그러고 성공, 축복
이런 것만 바라면서 자기 필요할 때는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한다면 그 십자가가 무슨 힘이 되겠어. 맞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 그 신앙이 똘똘 뭉쳐있는 그런 표시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십자가를 보면 그래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맞아.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냥 잘못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부적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구나. 따르지도 않으면서 맞아. 그 필요할 때만 맞아. 그리고 맞박에다 아니면 그냥 가슴에다 붙이고 다니고 액세서리처럼. 그런 거 아닐까. 액세서리. 그런 거 아닐까. 예전 본당에서 강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남편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내입니까? 뭐 다 주변 요인들이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사제관에서 신부님하고 식사를 했죠. 갑자기 신부님께서 저한테 너한테 십자가는 뭐냐? 갑자기 그러세요. 그래서 저요? 주임 신부님? 저는 그러니까 저요? 당황해서 이랬는데 신부님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 나 아니야? 갑자기 아니요. 느낌이 있었어? 세는 거죠. 나 아니야? 갑자기 그 절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십자가로 느껴졌던 거, 그러니까 외부 요인 중에 하나는 강론이었었어요. 이거 맨날 글 써야 되고 내가 이렇게 또 다듬어야 되고 이렇게 뭔가 또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신부님이 네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십자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강론도 그렇고, 또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럴 거고, 다, 뭐든지 다. 그게 아니라, 결국 십자가는 너 자신이야. 네가 주변에 있는 요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다음 거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언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암으로 간다는 거죠. 암처럼. 좋지 않은 것으로. 근데 받아들이면 자기한테 자양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십자가를 대하는 거는 결국 나 자신을 대하는 것이다. 나 자신. 나를 계속해서 잘 지고 가야 되고 내가 나의 이 마음 상태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하느님께 계속해서 청하는 거다. 저 좀 계속 잘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저만의 그 십자가 대하는 방법은 나 자신을 잘 컨트롤하기 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임 신부님도 이제 십자가가 아니고 네, 잘 받아들였어요. 절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라고 할 때 서로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는 정의가 조금씩 달라서 맞아요. 나만의 십자가 뭐 이것이 십자가인지 아니면 하여튼 정의가 조금씩 달라서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진지하게 언젠가 십자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도대체 십자가가 뭐지? 그럼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십자가인가?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신부님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신부님 도대체 십자가가 뭐예요? 제가 교우들과 나눌 때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태연아, 넌 아직도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와 예수님을 함께 보려고 노력해 보렴 이러시더라고요. 십자가만 보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와 예수님을 같이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모호하긴 해요. 그럼요. 그래서 모호해요. 정답을 찾으려는구나. 정답을 먼저 찾아봐. 이건 아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나는 죽으면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맞아. 그런데 죽고 나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못 보는데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막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꼭 내 눈앞에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내 눈앞에서 꼭 결과를 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조바심을 내고 결과가 빨리 안 나오는 것에 화도 나고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본당에서나 아니면 어느 곳에서나 내가 신부로서 생활을 할 때 무슨 활동을 하면서 꼭 이렇게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오늘 복음 읽으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내가 꼭 보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조바심 내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으면 좋겠다. 저에게 그런 힘을 주십사.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죽으면이라는 구절을 택했습니다. 시문이가 마찬가지로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구절을 택했어요. 네, 그 구절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마음이 근심동체라니 부부. 나더니 그리고 부부이시네. 걸림으로 신부님하고 똑같아요. 그래. 왜냐면은 죽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열매는 이 미랄한테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도 그거 돌아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미랄에게 있어서 많은 열매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망에 대한 일이구나. 그 안에 그처럼 강렬한 희망이 있으면은 기꺼이 죽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받겠구나. 그러면서 이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본당에서 여러 가지 일 같은 거 하거나 뭐 본당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 마찬가지인데 희망으로 하면은 더 용기가 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산란하시오. 마음이 산란하시다라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난 부분이잖아요. 이런 감정적인 대목이 성경에서 종종 묻어나온 뭐 가엾은 마음이 드시오. 맞아. 그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난 표현들을 보면
참 위안이 돼요. 제 스스로도. 나랑 똑같으셨구나. 어떤 중대한 문제나 어려운 일들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이렇게 보니까 하느님이랑 대화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하느님과 자꾸 대화하시는 대목이 쭉쭉 나오는 게, 이거는 저와 좀 다른 면 같아요. 제가 마음에 산란할 때 제 안으로 자꾸 파고들거나 그 문제에 대해 집착하거나 걱정하는 게 점점 커지고 두려워지고 피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하느님이랑 자꾸 대화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신의 영광을 높입니다. 당신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어려움 중에 처했을 때 하느님을 찾아야겠구나. 하느님과 대화를 하도록 내가 자꾸 눈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그런 감성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딱 드러날 때 진짜 말 그대로 위안이 돼요. 진짜 그대로 똑같은 인간이셨구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정들 우리랑 똑같이 느끼셨구나. 근데 저는 오늘 복음 안에서는 하느님이랑 대화하는 거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하다가 이때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할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그런 속성이 아주 잘 드러난다. 뭐냐면은 사람은 고통받을 때 다 피하고 싶잖아요. 그 순간을 회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러나면서 또 저도 어떠한 고통이나 이런 시련의 시간들 항상 이렇게 어떻게든 피하려고 해요. 막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느껴졌었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고통들 마음에 담고 같이 예수님 손 잡고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시간입니다.